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도 다 자신인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어찌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각지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모소를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점을 바꾸세요. 시작. 자,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관점 바꾸기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 단어입니다. 관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그동안에 나의 관점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바꾸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창세기와 욥기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과거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뭐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만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 넘기잖아요. 여러분,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이거 뭐 해야 됩니까? 복수해야 돼요. 복수. 왜? 인신매매 사건이잖아요. 인신매매.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노예로 팔 수가 있습니까? 이 요셉을 여러분 요즘 드라마나 영화들을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다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드라마 제가 한번 나열해 볼까요? 얼마 전에 끝난 송혜교 주연의 더 글로리. 여러분 거의 다 보셨죠? 송혜교뿐입니까? 송중기도 있어요. 송중기 주연의 재벌집 큰아들 막내 아들. 다 주제가 뭡니까? 복수입니다. 이태원 클라스. 그리고 영화로 치면 이병헌 주연의 달콤한 인생. 그리고 과거에 좀 오래된 영화지만 최민식 주연의 올드보이. 여러분 이런 제목만 딱 들어도 나 그 영화 봤는데
나 그 드라마 봤는데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제가 다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여러분, 인생이 복수를 해야 통쾌한 거 아니겠어요? 복수해야 사이다 만나는 거 아니냐고요. 사이다도요, 여러분, 그 김빠진 사이다 말고요. 여러분, 사이다 드셔보셨어요? 처음에 착 열잖아요. 탁 하고 열면 그때 막 탄산이 쫙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들 보면 다 이 사이다 맛으로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이고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5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근심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한탄하지 말래요. 이것들을 다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구원하시고.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쉼 있는 교회, 우리 교회에 있어서 다른 교회는 다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특히 우리 쉼 있는 교회는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 이게 서로 다른 관점이거든요. 이 관점에 대한 제가 예화를 한 개 더 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한 달 사이에 아들과 딸을 결혼시킨 한 부인이 있었다고 해요. 아들의 이름은 철수예요. 그리고 딸의 이름은 영희예요. 자, 모든 결혼식을 다 마친 다음에 동네 마을 주민들이 축하해주러 왔어요. 자, 그리고 모든 결혼식을 마치고 축하해주러 오신 그 동네 이웃들에게 감사의 자친을 베풀며 이웃들에게 인사를 나누는데 한 아줌마가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머, 영희 엄마, 한 달 사이에 아들과 딸을 결혼을 보내다니, 아이고 축하해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영희 엄마, 영희 신랑감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부인이 눈물을 막 글썽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위 얼마나 좋은 사람이 이번에 사위로 들어왔는지 몰라. 내 사위는 어떤지 알아? 우리 영희가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도 아무런 소리도 안 해. 날마다 미장원을 보내. 늘 머리를 하고 그뿐인지 알아? 저녁마다 외식을 시켜준대. 세상이나 영희 어머니, 요즘 그런 신랑감이 세상에 어딨대요? 정말 좋은 사위를 얻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아까는 영희였어요. 이번엔 철수의 아들. 그럼 영희 엄마, 이번엔 철수는 어떤 여자와 결혼했어? 물어봤어요. 그러자 갑자기 이 부인의 표정이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까는 막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눈시울이 접셨는데, 이번에 그 철수와 결혼한 여자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래. 어떻게 해요? 신경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도 마세요. 생각만 해도 불쾌해요. 여자가 얼마나 게을러 터졌는지. 아침에는 항상 늦잠을 자지. 미장원에 맨날 걸은 날이 없지. 그뿐인 줄 아세요? 집에서 밥하기 귀찮다고 매일 저녁에 밖에 나가서 사 먹는데요. 여자가 게을러도 너무너무 게을러.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시키는 그 부모도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어떠세요? 철수의 신부감과 영희의 신랑감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때요? 바로 여러분 관점의 차이예요. 내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과 남의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이에요.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관점의 차이. 관점의 차이.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요셉이 당한 그 당시의 고난, 시련, 역경,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고,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만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면, 신앙이란 나의 관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시작! 나의 관점을 박수 여러분. 박수 50점. 자 여러분, 자 신앙이란 나의 관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결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내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만이 내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내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깨닫게 된 세 가지가 있는데, 다만 이 세 가지 여러분, 세 가지, 네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인데, 저 이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무엇인가?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은 모든 것이 시험입니다. 시작! 누구의 관점에서 볼 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이 요셉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템테이션은 유혹이잖아요. 유혹이 아니에요. 바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요셉은 그 많은 시험을 다 당했어요. 그 시험들을 당할 때마다 요셉은 사람의 관점으로 안 봤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비결이 어디서 오냐?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건 내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 여러분 다 있으세요? 자, 주보 없으신 분들은 저 뒤에서 한번 가지고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신앙 칼럼에 적어봤는데, 여러분 제목이 뭐죠? 시험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단락. 자, 네 단락에 예수님은 있죠? 여기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단락만. 하나, 둘, 셋, 네 단락이에요. 자, 시작.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나 시험 들었다 라는 표현을
나 시험지 받았다로 바꾸어 봅시다. 시험에 대한 태도가 뭐 할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자주 쓰냐면 시험 들었대요. 어머머, 누가 시험 들었대요? 저 시험 들었어요. 우리 이렇게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뭘로 바꾸래요? 나 시험지 받았다 이거예요. 나 시험지 받았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누구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었어. 이런 표현 쓰지 않게 해요? 그러면 뭐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저 시험지 받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이 뉘앙스가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나 시험 들었어 라고 하면 에이 나 몰라. 나 교회도 안 가. 에이 나 시험 들었어. 에이 나 안 해.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나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그냥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았어요? 시험지 받았어요. 여러분, 시험지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이 신앙생활의 실력으로 시험 문제 잘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 100점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냥 100점 주십니까? 아닙니다. 보너스도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시험지를 주셨구나. 오늘부터 나는 시험지만 잘 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시험지를 잘 풀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시험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이 선진들을 시험하셨어요. 뭘로? 인격, 믿음, 순종, 사랑, 그리고 네가 나를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끊임없이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험, 연단 이런 용어가 전체를 통틀어서 220번 정도가 나와요. 시험, 연단.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하시죠?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에요. 어렵게 얻은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을 바치래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건 그 아브라함이 시험지를 받은 거예요. 그때 시험을 잘 풀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 사건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라헬을 자기 부인으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했네. 그래서 첫날 밤이 되었어요. 누가 들어오죠? 라헬이 들어옵니까? 레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레아가. 그래서 삼촌 라반한테 따집니다. 삼촌,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내가 고생했다.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 우리 전통에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첫째가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을 하잖아요. 그때도 이 야곱이 그거를 시험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7년 동안 또 열심히 또 일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야곱은 라헬을 얻게 되고 12지파의 아비가 될 뿐더러 그 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요셉도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시험이 계속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자기의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시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지를 잘 풉니다.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들, 인생 살다 보면 변화가 있어요. 변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딱 가면 내 삶이 갑자기 변화되는 때가 옵니다. 변화. 그리고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그리고 이유 없는 비난을 받기도 해요. 도무지 나는 이 이유를 모르겠어. 사람들이 왜 나를 비난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이유 없는 비난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인간의 이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이 억울함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우린 가끔 TV를 보면 정말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누구누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 그때 누구누구는 크리스찬이래. 근데 여러분, 그것 역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건데, 바로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테스트가 바로 언제냐? 저는 그래요.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가장 힘들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근데 시험지는 엄청 어려운 시험지예요.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임재하시고 그러면 이 문제를 좀 쉽게 풀겠는데 아무리 영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 동굴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그를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왔던 인물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히스기야의 인생 중에 홀로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요. 나 혼자예요, 혼자. 아니, 아무리 혼자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저를 홀로 두실 때가 있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일어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요.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그럴 때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그때 우리를 혼자 두시는지 아세요? 왜 그때 왜 하나님의 임재를 왜 우리로부터 왜 임재하지 않는 것 마냥 느끼신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에요. 테스트예요. 여러분, 그때 그 삶의 사이즈가 나와요. 그때 그 삶의 사이즈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동이 트기 전이 가장 깜깜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밤중에 가장 깜깜한 밤이 언제냐? 바로 동 트기 바로 직전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불같은 시험.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트기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연단하실까? 다른 사람은 다 그냥 편안하게 평탄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유독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실까? 여러분, 그거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왔을 때 이거는 영적 전쟁으로 봐야 돼요.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근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자, 이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뭔가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저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같은 시험이 임할 때가 있어요. 딱 그때 올 게 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거 엎어버려야 돼요. 혈기를 확 뿌리면서 여기다 분질러 버려야 돼요. 내 인간적인, 내 정욕적인, 완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이거 다 엎어버려야 그나마 속이 시원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 불같은 시험이 왔네? 아, 하나님 뭔가 뜻이 있구나. 할렐루야? 아, 하나님 나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믿음이 됐건, 그게 어떠한 선물이 됐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더 큰 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큰 시험이 지금 혹시 있어요? 혹시 지금 큰 어떤 불같은 시험이 지금 내 앞에 혹시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거를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거 여러분 축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 내가 옳게 왔구나. 아, 그 불같은 시험이 바로 이거구나. 그럼 그때 나 시험 들은 내가 아닙니다. 나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지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시험지를 잘 풀면 되는 거예요. 시험지를 잘 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삶은 위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삶은 위탁입니다. 시작. 네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두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위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탁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탁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위탁받았다. 누군가로부터 위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시간들,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건강, 심지어 우리의 돈,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 내 자식도 내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는 죽을 때 이 어느 것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저도 제 주위에 있는 분,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6개월 전인가요? 암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근데 이분이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6개월 판정을 받았대요. 저에게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분의 이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의사분을 막 욕했대. 어떻게 사람 앞에 두고 뭐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막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래서 엄청나게 막 그 의사분을 욕했어요. 근데 의사가 말했던 그 기간이 되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분 돌아가셨어요. 저도 제 주위에 돌아가신 분이 한 분, 두 분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지금 우리의 시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돈도 있죠, 돈.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인간관계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도 이거 누구 거래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나로부터 위탁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신 것들에 청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청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청직의 개념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지금 내 거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거 다 하나님 거였어요. 단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잠시 이 80년, 90년 그 안쪽에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거를 우리가 위탁받아갖고 쓰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잖아요. 이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린 믿음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삶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거 그 사람 잘 죽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잖아요. 누가 죽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 가서 막 무릎을 꿇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생에서의 끝이라고 한다면 내 멋대로 살아도 되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여러분 위탁입니다. 위탁.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진 것 중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있느냐. 너희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께 온 것이라면 스스로 이루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왜 자랑하느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충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와 훈련을 이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는 내 관점으로 인생을 봤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인생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은 누구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눈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옆에 분을 바라보고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꿉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람은 내가 내일 어떠한 말을 듣고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며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공포 이야기, 공포 영화 이런 거 혹시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손 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해요. 공포 영화 보기를 제가 과거에 즐겼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름에 남양 특집, 전설의 고향 하면서 무서운 얘기를 막 하잖아요. 전 그런 얘기들이 좋아해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더운 여름날 무서운 그런 영화라든가 무서운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뒷골 여기 어때요? 여러분? 등이 싸늘해지는 거. 그러면서 재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포 영화라든가 공포 이야기가 좋다고 해서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포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고 귀신 이야기를 듣고 귀신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했던 귀신이 내게 들러붙습니다. 늘 마음의 공포감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영화를 보십시오. 영화에도 장르가 있습니다. 공포 장르가 있고, 그리고 액션 장르가 있고, 그리고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가 있고, 잔잔한 서사 드라마가 있어요. 그리고 코믹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화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를 좀 좋아하십니까? 코믹 영화 좋아하십니까? 공포 영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내게 공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도 내가 뭘 듣고 보냐에 따라서 그대로 내 영이 사로잡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똥파리를 쫓아가면 어디로 갈까요? 편속간으로 갑니다. 꿀벌을 쫓아가면 어디로 갑니까? 꽃밭을 가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따라가면 인생은 더욱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인생은 더욱더 어두운 터널로 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어두운 터널인데 부정적인 사람이랑 같이 있잖아요. 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열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를 못해요. 열정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대요. 안 그래도 시행착오의 인생.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면 그나마 있던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듯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울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내가 그 말씀을 항상 보고 듣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반드시 인생은 바뀝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학생들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앞으로 결혼하실 때 배우자를 만날 때 꼭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사람의 성향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성향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향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똥파리는요 절대로 꽃밭에 못 갑니다. 똥파리는 똥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게 그 똥파리의 성향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꿀벌은요 절대로 변소 안 갑니다. 꽃만 찾아가는 거예요. 왜? 성향이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학생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앞으로 배우자 만날 때 너무 외모 따지지 마십시오. 외모도 몇 달밖에 안 갑니까? 석 달밖에 안 가더라고요. 저희 태웅이가 얼마 전에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첫눈에 반했대. 근데 딱 3개월 지나니까 그 외모가 없어지더래요. 그럼 뭐만 남아요? 그 사람의 성격, 성향.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요 기가 살아야 됩니다. 기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남자가 기가 살기 위해서 누가 그 기를 올려주는 말을 해야 돼요? 여자입니다. 우리 아내분들입니다. 근데 항상 어딜 가나 이 남자 기가 팍 꺾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항상 집에서 사기를 꺾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올라와서 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사기를 올려주십시오. 나가서 뭔 일을 해도 열정과 그런 막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면 이 세상에 안 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가 사는 거예요. 막 우울해서 나 죽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살자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 바로 이런 곳이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는 막 걱정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하게 내가 있던 그 전에 어두운 영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휘감으니까 어때요? 걱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두려움? 아직도 인생 뭐 있어?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멀리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해보십시오. 예배를 멀리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만 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랬어요.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좋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실 때 억지로 오지 마십시오. 의무감으로 오지 마시고 어떤 마음으로? 특권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권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권이 무슨 뜻입니까? 특별한 권리입니다. 특별한 권리는 아무나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이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내일부터 월요일 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우물 안의 개구리에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 위쪽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야를 넓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보셨죠? 여러분,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산 정상에 딱 올라갑니다. 그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 산바람을 쫙 쐬면서 그때 어떻습니까? 저 밑에 세계를 딱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저 사람 개미만도 못한 저 작게 보이는데 내가 저 속에서 사람들과 싸우면서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부랑부랑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막 싸운 거 생각하면 얼마나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시야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시야가 올라갔기 때문에요. 여러분 위에서 밑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란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내 이 시야가 낮아졌던 이 시야를 예배 시간 나와서 이걸 높여주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의 위치로 높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위치로. 그럼 모든 것이 다 별거 아닌 거예요. 다 별거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세상 걱정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은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 요셉은 그 시험을 내 관점으로 안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이라고 묻는다 그랬어요.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 않아요. 여러분 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왜거든요. 근데 진실한 성도는 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무엇을 이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관점을 포기하고 오늘 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자, 크게 한번 따라 보실까요? 교회는 하늘의 연료를 채우는 주유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교회는 어떤 곳일까? 바로 하늘의 연료를 채우는 주유소예요. 여러분 주유소는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는 곳이에요. 주유소는 이 세상에 연료를 채우는 곳이에요. 내 자동차. 근데 하늘의 주유소가 있대요. 바로 그 주유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이 세상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연료 탱크가 비어서 엔진이 꺼질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영적 경험이 다 고갈되고, 유독가스만 내뿜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연료를 매주마다 채워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뭘로 채웁니까? 말씀으로 채웁니다. 성령으로 채웁니다. 사랑으로 채웁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채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하늘의 주유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운전하는데 그 주유소 이렇게 이게 기름 그 지침표 있잖아요. 빨간색. 그게 거의 할 때 그때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리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해요? 자, 미리 채우십니까? 아니면 빨간 선에 간당 왔을 때 채우십니까? 미리 채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빨간 줄로 왔을 때 간당 했을 때 그때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반드시 그걸 깜빡할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름 채워야 되는데, 간당하네? 좀 더 달리자. 그러다가 기름을 채운다는 거, 주유를 한다는 거 깜빡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성도님들도 이런 성도님이 있어요. 간당할 때.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제가 터져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주유소입니다. 오늘 시간 채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도 달라 보이는데요.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
사교성이 적은 사람, 소심한 사람, 질투심이 많은 사람, 말이 많은 사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성적인 사람. 그렇죠? 그리고 소심해. 그리고 말이 많아.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성적인 사람은 생각을 진지하게 해서 좋고, 사교성이 적은 사람은 정직하고 과정되지 않아서 좋고, 소심한 사람은 실수가 적고 정확해서 좋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의욕이 넘쳐서 좋고, 말이 많은 사람은 지루하지 않아서 좋대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겸손해서 좋대요. 이게 다 누구로 본 거예요? 누구의 각도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셀카를 찍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셀카를 찍을 때 그냥 찍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찍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찍는 거 아세요? 우리 학생들 셀카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찍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어제 제가 그 사랑니를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이렇게 부었어요. 제가 그래서 걱정이었거든요. 오늘 말씀 어떻게, 왜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기가 통증이 이렇게 붓고. 근데 여러분, 올라오는 게 하나님 역사 하시잖아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찍는 거예요. 좀 나오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셀카 이렇게 찍을까요? 가장 잘 나오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요,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셀카를 찍는 것처럼 바로 그 사람에게 셀카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각도. 바로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장점이에요. 바로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까요? 바로 이 셀카 각도를 안 찍기 때문에 그래요. 정중앙으로 찍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밑에서 위로 찍어봤습니까? 얼굴이 뚱뚱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찍어보세요. 어때요? V란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은혜의 각도가 있다고 합니다. 은혜의 각도. 이 은혜의 각도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건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와 욥기를 제가 쭉 봤어요. 자, 창세기에서는 이 요셉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사로잡게 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욥기예요. 욥기. 여러분, 욥기를 보면 그 친구들이 계속 했던 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뭔가 믿음이 부족했으니까 이런 고난이 오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고난하면 욥이잖아요. 근데 욥이 엄청난 이 고난을 받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이 고난을 받는 건 네가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친구들이 하고 논쟁을 하잖아요. 이게 욥기서죠. 자, 이렇게 그 친구들은 계속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만 얘기해요. 네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 네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이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 뭔지 아세요? 창조의 법칙이에요. 욥기서 38장과 41장까지 쭉 읽어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판하십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등판하지 않아요. 근데 38장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짠 하고 등판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해를 누가 지었느냐 이거예요. 저 바다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의 창조주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에는 원인이 없어요. 왜? 하나님 그냥 만드신 거예요. 자, 이것처럼 지금 내 고난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이것입니다. 바로 원인과 결과. 아, 내가 뭔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건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욥기 보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법칙을 얘기를 해요. 창조는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고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 다 되보십시오. 내가 주인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어떤 주장을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나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두 손 들고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바로 그 찬양이 그런 찬양이거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너무 높게 잡았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 뭡니까? 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온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문제를, 시련을 내 관점에서 해석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셔서 모든 난관과 모든 역경을 뚫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내 말씀, 깨달아진 말씀, 오늘날이 된 말씀, 이 말씀을 주시니 너무너무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난, 인생의 시련을 내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크던 작던 그 시험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요셉처럼 모든 난관을 뚫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 시민중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찬송가 342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도 우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과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도 다시 일어나셔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 아멘.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드려진 예물의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마다 줄이지 않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놀랍고 감사하여 수고하여 얻은 이 물질 가운데 정성껏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과 교회와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손길이 있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나 시험 들은 내가 아니라 나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지 받았네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실 줄 믿었고 복에 그런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시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세계 성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망이 어머님 반갑습니다. 우리 장옥근 권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